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 그들은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랜 시간 지도자들의 위치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니까, 또 오랫동안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과 여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아. 우리가 진리야. 그래서 한때는 이들도 배우려는 입장,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가진 적도 있었을 터인데 언젠가부터는 지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또 권력도 주어지고 물질도 주어지고 그렇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킨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있는 또 자신들의 가르침과 권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의 최고 권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 틀린 것이다.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납이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스승한테 배워서 그 스승과 제자라는 오래된 계보가 있어요. 그 계보 안에서 감히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고 스승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안에서 자기도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 안에서 자신들은 행동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 예수란 사람은 계보가 없어요. 우리 계보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학교 출신, 우리 동문이 아니에요. 소위 요새 말로 하면 듣보잡인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느 영역이나 특정한 학교 출신들이 다 잡고 있죠. 서로 끌어주고 막 그래서 그 계통에서는 어떤 학교가 꽉 잡고 있다. 그래서 그 계통에서 좀 출세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그 학교 출신이든지 뭔가 연관된 끈이 있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관행인데, 이스라엘 사회 역시 촘촘한 기득권 구조가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족보에도 없고 계보에도 없는 우리 출신이 아닌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온 율법을 난데없이 말도 안 되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고 자유롭게 율법이 흔들릴 정도로 헤집어 놓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결정적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기로는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를 정해놓고 있고, 무언가를 들고 운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무게만 안식일에는 들어도 된다. 그걸 넘으면 일이다. 이렇게 다 정해놨습니다. 촘촘하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촘촘한 율법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요. 누르는 게 일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눌러줘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꽉 짜놓은 틈이 없는 그런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헤집어 놓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 엄청난 노동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다, 예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내리는 수준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빠져나갔어요.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잘도 빠져나간다. 이렇게 걸려하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걸려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잡아야 되겠는데 허점을 잘 못 찾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걸리지가 않아. 야,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러다가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빠뜨릴 함정을 만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새벽같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두 질문을 던지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고,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를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번에는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이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만저만한 죄도 아니고 십계명에서 명시해 놓은 간음죄, 그리고 율법에 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써 있거든요. 그냥 물건을 좀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걸린 게 아니라 심각한 죄인, 간음을 저지르다가 잡힌 여자니까 예수도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율법대로 죽여라. 아, 너 사랑이 없구나. 평소에 사랑 강조하더니 용서하고 살려줘라.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3의 반응을 보이신 거죠. 이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자신들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제3의 반응을 할 줄은 이들은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금이 갑니다. 지금까지 여자를 끌고 올 때는 기세등등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예수도 피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니까.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범인을 눈앞에 끌고 왔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증거이고 현장에서 잡힌 거니까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딴 말 못할 것이다 라고 기세등등해서 왔었는데, 예수님의 일격의 말씀을 통해서 이 꽉 차 있던 자기 확신으로 내가 옳고 이 여자는 틀렸다, 우리가 옳고 예수 당신은 틀렸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균열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 모두, 본문에 보면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어서 다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파도처럼, 격렬한 파도처럼 새벽같이 이들을 몰려왔던, 그래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치 그 기세 좋던 풀이 서리를 맞고 쫙 가라앉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한 채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힘,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서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 확신을 가진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 마치 딱딱한 벽과 같아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숨막히는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구나. 내가 포기했던 사람들,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해. 나랑 너무 달라. 그렇게 내가 포기했던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처럼 피하고 싶은 절망감을 주는 사람들도 마음에 금이 가는구나.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괴롭힌대요. 착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를 괴롭혀요. 착한 사람들. 그런데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남을 괴롭힌대요. 남을.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행동이 나온답니다. 둘 다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문제를 받았는데 착한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지만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옆 사람을 공격하고 옆 사람을 짓밟고 옆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악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나 강하고 굳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상대를 악마화시키면서 혐오하고 배제하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와 평안이 없고 어떤 단서만 주어지면 불이 확 타오르고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과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진리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완벽히 옳은 것처럼 그런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 자체가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생각, 그것은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이 여인을 잡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권위와 생명력과 영향력을 갖는 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의미를 갖는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황, 인간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 상처, 아픔, 두려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평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도받아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내 생각 자체가 완벽히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우위에 서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거나 더 중요하거나 더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대요.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양날을 가진 검처럼 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기도 하고 해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해주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양심은 너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지키느라고 방어하다 보니 자기 정당화에 똘똘 뭉쳐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벽창호 같은 사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지주장만 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질렸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러지만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만 계속 탓하며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완전 꽉 막혀가지고 지 말만 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인생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 양심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그 생각에 가득 차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굳어진 양심, 무뎌진 양심, 이것을 되살릴 필요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꽉 차서 기세등등하게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현장에서 간통을 저지르다 잡힌 여인,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부끄러움으로 수치심으로 만신창이된 그 현장에서 간통하다 잡힌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이 건장한 확신으로 가득 찬 남자들이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내팽개치며 이 여자를 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다. 어떻게 하겠느냐? 바늘을 찔러도 틈이 안 들어갈 것처럼 꽉 찬 자기 정당성,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이 그 바위와 같던 큰 성과 같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조용하게 던지신 한마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짧고 부드러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이 바위덩어리처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완고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서 금이 가서
모두 꽁무니를 빼며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결과를 일으킨 단 한 가지 힘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양심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잡하던 우리의 모든 생각,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혼란스럽던 우리의 내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무질서하던 공간에 빛이 생겼어요. 땅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혼돈, 무의미, 무질서, 그렇게 엉켜있던 시공간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으며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각각 울퉁불퉁 울쑥불쑥 높아져 있던 우리의 모든 감정들, 생각들, 견해들, 모든 것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 선 우리의 양심,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생명 있는 절대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높아진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제자리를 찾아서 비로소 질서가 생길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